오늘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중에 가장 길고 또 그 중요성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8복, 즉 8가지 복으로 시작되는데 이 8복은 모두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이는 행복한 그리고 축복받은 이란 뜻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 8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태도 또는 행복해지는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8복은 우리의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8복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8복에 어떠한 성품이 있는지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이 시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란 겸손한 자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깨어지고 또 기도하는 자,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오히려 멸시받는 자리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입니다.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재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궁핍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을 말합니다.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반대는 마음이 교만한 자입니다. 즉 자기 만족과 자기 확신 그리고 거만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함은 바로 사탄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만함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되고 반대로 심령이 가난함은 모든 선함의 뿌리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며 또 교회의 죄나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있는 그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입니다. 또 애통하는 그러한 말에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지만 반드시 회복한다.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지만 결국 우리는 그것들로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고 도전을 받고 또 성숙되어서 결국 더 나은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긍휼함과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 온유한 마음이란 사람들에 대한 선한 마음을 갖는 마음이고 또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연약한 마음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평온한 그러한 힘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면의 그 어떤 강력한 힘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온유함은 또한 부드럽고 친절하며 인내하며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반대가 교만한 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온유한 자의 반대는 무엇이냐면
공격적이고 아주 강압적인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결코 거칠거나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온유를 강조했습니다. 온유와 관용을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유함은 우리의 그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어 드릴 수 있는 오히려 강인한 성품의 사람인 것입니다. 크게는 나라로부터 시작해서 가족과 명예,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란 진리에 대한 절실한 갈망과 소망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성공과 재물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사실 사람의 가장 큰 만족은 자기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낄 때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의를 추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옳은 것을 말하고 또 옳은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잘못되고 파괴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노라고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옳고 선하며 하나님의 뜻인 모든 것에는 우리가 예스라고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이 긍휼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사랑과 친절함으로 어려운 사람 또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보다도 긍휼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보다 긍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에게 친절하며 또 서로를 용서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서로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용서할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한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청결한 자. 청결함이라는 것은 어떠한 불순물이 없는 순수함을 뜻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까지도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악의 모양까지도 미워하고 진리를 향한 그러한 갈망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의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말입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부터 내 방부터 정리하고 청소하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불평과 불만을 갖기 전에 먼저 내 방부터 깨끗하게 치우라는
그런 재미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먼저 나부터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7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우리가 다 아시는 말이죠. 화평을 우리가 유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화평을 찾아가야 되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의 갈등과 불화가 없는 것이며 또 단체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화목하고 연합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과의 화평하게 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과도 화평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의 화평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라는 것은 오래 참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바로 영적으로도 성숙해서 핍박이 와도 즐거워하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박해가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고 또 우리가 어떠한 성품을 가져야 하는 것이며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성품이신 이 8가지 성품을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원한 복을 우리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